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도 여기 설 수 있어요. 우리 새가족위원회는 새가족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저는 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예, 오늘 저희 새가족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설날과 추석 두 번 빼고는 52주 중에 50주는 늘 상설반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교육이라 매주 이렇게 4번 오시면은 뭐 가장 좋지만 나는 격주로밖에 못 와요.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하도 괜찮습니다. 오실 때마다 해서 총 4번 듣는 날 수료식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마 오시는 분들 중에 지지난주 수료하신 분이 딱 건의사항이 있다면서 목사님 한 8주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은 저도 그럴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3번 남았다.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해방 막 이러면서 오시는데 그분은 독특하게 8번 8주 과정이 좋겠다. 이제 조금 말씀이 들랑하니까 끝나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런 새가족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뭐 끌려오신 분도 있고 막 설득당해서 오시고 막 협박당해서도 오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승리하신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새가족이라면 저도 참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학원도 아니고 뭐 의자들 쫙 놔두고 칠판까지 있고 막 저같이 별로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다. 예,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절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쉽고 또 재밌게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오늘 이제 2월 4주차 마지막 주잖아요. 4가 나가고요. 다음 주 3월 2일 날 1주잖아요. 1주차 하면은 또 1가 나가요. 그래서 그게 주차에 맞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주차이기 때문에 우리 4가를 나가는데요. 제목이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시는데 기승전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조금 이렇게 잡아보긴 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예.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제가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나 어려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태아나 태교 하는 것도 얘가 뭘 알겠어 하지만 태아한테 좋은 음식, 좋은 그림, 좋은 음악 들려주지만 다 영향이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나 어려워. 이성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 들을 때 살아나요.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뭐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되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용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단 우리 너무 커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엄마의 태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주, 팔자, 운명 거기에 매여서 살았다면 이전 것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인생을 살았건 내가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 어떤 흑수저 배경이든 상관없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될 게 뭐면 이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고아였어. 거지였어.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왕자에 맞는 옷을 입고 왕자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고아나 미아가 아니라 부모를 만나면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당당하게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을 때는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권리하고 축복하실 의무가 생기신 거고,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권리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됐고 바뀌었다는 생각들을 잘 못하세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라는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 교회당 건물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학교도 학교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지는 않잖아. 근데 공부를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기 때문에 건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금 말씀드리면 교회당이란 건물을 좀 열심히 다녔던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늘 뭐 생각하면 사람 탓, 환경 탓, 집안 탓,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탓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 집은 이렇고 원래 나는 그렇고 원래 저 친구는 저렇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저는 입에 탁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도 내 안에 그게 너무 강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이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좀 하고 싶어도 나는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대라는 말, 원래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셔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제목에 보면 기승전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세가족 사주교육반 강의안을 좀 바꿔요. 매년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올해 제가 신앙의 생활의 기승전결을 한번 제목을 바꿔서 내용도 이거 새롭게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도 보면 구성하는 방식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에 딱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기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전개가 되는 부분은 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딱 풀어가다 보면은 약간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 기승전결 전에 해당되고, 이야기의 끝맺음이 결이에요. 결론, 끝맺음. 그처럼 신앙생활도요, 시작과 전개와 약간의 전환점과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승전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기승전을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너무 막 떵떵거리면서 막 남부러울 거 없이 기승전을 잘 살다가 결이 안 좋은 분들이 많어.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막 사업도 잘 나가다 갑자기 이게 막 훅 무너지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게요, 아무리 기승전이 좋아도 이거 결이 안 좋으니까 사람은 참 끝맺음,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끝도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의 자살이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잖아요. 참 이번에 김세론 그 배우 일을 접하면서 25살, 6살이에요. 우리는 아역 때부터 봤으니까 항상 그 어린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건 그 친구들이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 이제 그것밖에는 본인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안타깝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기승전이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아왔지만 결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기승전 어떻게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보장받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시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시작해서 전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극적인 전환점과 제대로 된 내 인생의 결론 내릴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구절 밑에 보니까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말이 있어요. 리처드 헬버스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썼어요. 교회가 그리스라는 나라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왔을 때는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 15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어찌됐건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여러 가지 막 문명 퇴치해주면서 어찌됐건 우리 이 조선이 굉장히 개화되는 데 있어서 교회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34민들 보면 16명이 기독교인이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애국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찌됐건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교회 하면은 아유 입들만 살아서 세상보다 더해. 교회 보면은 막 어떤 목회자의 비리라든지 교회의 비리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당장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더라도 매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전도지 찌라시를 받지만 내가 정작 종교를 선택할 때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또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창피해요. 그리고 좀 속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기업이 됐다. 어떤 주식회사가 되어가고 교회가 그냥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제도가 된다는 건 참 슬픈 일 같아요. 여러분 병원은 잘 고치는 게 본질이고 음식점은 맛있어야 돼요. 학교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거의 캐릭터예요. 우리가 새를 딱 보더라도 물고기를 보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물고기 저는 종류 잘 몰라요. 근데 물고기 보면 쟤 물고기야 이거는 알아요. 왜 물고기가 새처럼 살진 않았거든. 물고기로서 지느러미가 있고 물고기의 특징이 있어. 그럼 우리는 아무리 종류가 다양해도 저거 물고기야. 새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새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쟤 새야 이거는 알아.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도요. 다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다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저거 교회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은 타는 걸 보고 우리가 불이다 라고 아는 것처럼 교회도 딱 봤을 때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고 사상이 돼버린 그런 좀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우리가 보통 오늘 나 교회에 왔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뚝딱뚝딱 교회당이란 건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본질, 본질 좀 어려운 말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축구는 못하고 수학을 엄청 잘해. 그럼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으세요? 아이고 축구 선수가 수학도 잘하네 하면 엄청 그거는 뭐 뛰어난 거지만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해야죠.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보통 우리는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거 교회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선교 가서도 막 난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막 기아에 빠지는 막 아이들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선행, 구제, 봉사, 윤리도덕적으로 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인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불교 다니셔도 너무 잘해. 그러면 교회의 본질인데 다른 데가 더 잘해. 다른 종교가 더 잘하고 다른 단체가 더 잘한다는 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기엔 좀 창피해.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걸 하는 거를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보면 왜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오케이.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축복받는데? 응답이 뭔데? 요거 저는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윤리도덕 3 이거 맞아요. 뭐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똑바로 살아, 거짓말하지 마.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술 담배는 이미 세상에서도 금연 금주 캠페인 정도는 해요. 교회는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고 저는 진짜 저 예원교회 마음 없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뭐 눈물 나도록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왔다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원교회를 소개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정우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이름인데 남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정우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름을 만드셨어요. 전에는 강소로 교회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동에 있고 강소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품는 교회로. 그러면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면 최고 교회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름값 하는 좋은 교회이고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사실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 중에 하나는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 비전은 예원을 영어로 쓰면 우리 이니셜이 YEWON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요. 우리 예원 이게 보면 5가지 공동체를 담고 있어요. 언약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 나머지 애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 한 뭉택으로 초등학생을 묶어버리는데 저희는 결태부라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청년부 다음에 결혼한 커플들 그다음에 결혼한 커플들이 이 태아 놓고 또 자녀 놓고 기도하잖아요. 결태부부터 이제 막 아이를 낳은 태아부,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완전히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해서 아주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어서 많이 벤치마킹들을 올 정도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본당 건물 커버넌트 이 본당 건물에 있지만 옆에 보면은 문화센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층층마다 우리 후대들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대안학교도 있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 시설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원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후대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그 전문교회도 엄청 다양해요. 여러분 무속 전문교회 들어보셨어요? 무속인들 전도하는 무속 전문교회에서부터 이런 정말 아이들 뭐 사랑부 뭐부터 시작해서 저희 정신지체에서부터 실적으로 모든 발달 장애에서부터 뭐 중독 또 의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시니어까지요 전문계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 속에 잘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교회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보면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교회만 참된 진리라고 말하지 마. 너무 편협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 종교 인정해주고 함께 가야지. 너무 기독교는 편파적이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산을 하나 꼭대기를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이든 극락이든 천당이든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일단 좋은 데 있으면 갈 거야. 근데 누구는 기독교라는 방법으로, 누구는 불교라는 방법으로, 이슬람 방법으로, 나는 도탁가서 여러 방법이 있는 거야. 너 산 갈 때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누구는 뒷길로 올라가고, 누구는 뛰어 올라가고, 누구는 지하철 타고 가고, 목적지만 가면 되잖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진리는 하나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사상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시대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말하지 마. 유일성을 부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아요. 우리가 CF를 보더라도 수녀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옆에 비구니를 태고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돌을 옮기는 징검다리를 같이 걷는 뭐 그런 CF들이 수년 전에 있었거든요. 야, 이제 종교끼리 싸우지 않고 저렇게 하나 가는구나. 야, 그렇지, 저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석가탄신일 때는 석탄일 때는 성당에서 현수막을 쭉 해서 걸어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불교 쪽에서 성당에 현수막 걸어주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사실 이야기는 해요. 자, 일단은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싸우지를 않고 존중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암호를 모든 번호로 다 열 수 있다? 유일성 아니죠. 부모가 여러 명이다? 유일성 아니죠. 내가 잔물통을 하나 여는데 모든 열쇠로 열었다 하면 다 저걸 다 따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다 도난이 생길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 사상은 조금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성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 신자들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런 모태신앙이라 믿음이 좋아서 사실은 그렇게 목사로 성장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사실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싫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융통성이 없다. 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답답하고 막 무대 보고 막 밀어붙이고 와서 맨날 전도하고 막 속으로 아줌마나 내 이러기도 했어. 얼마나 제가 건방졌으면 와가지고 띵동 친구야 예수님 믿니 이러면 내가 아줌마나 잘하세요 이러고 보내고 막 이랬어. 되게 못됐죠.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용품 하나 만들어도 기독교 용품은 초시 없고 떨어지고 뭐 하나 해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했었거든요. 보면은 또 교인들은 교회 와서는 또 먹고 사는 걱정하고 또 일하러 와서는 또 교회 거 복사 뜬다요. 나 또 그렇게 너무 싫은 거야. 아니 교회 와서는 교회만 열심히 하던지 직장 가서는 피튀기게 전문성 준비해서 열심히 살던가. 근데 꼭 직장 와서는 딴짓하고 또 교회에서는 내일 출근할 거 일처리 생각하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들이 제 어린 눈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 생각을 했어. 제가 그냥 교회는 가는데요. 그냥 뭐 예배 잘 드리는 크리스찬 정도는 해줄게요. 막 내가 이랬어요. 저 이렇게 목사가 사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목이 잡힌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제가 하나님이. 저는 약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반감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꼭 나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막 더했거든. 막 대학교 4학년 때는 교회를 탈출하리라. 이런 답답한 곳에 나는 있지 않을 거야. 이래서 저는 막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탈출했는데 엄청 좋더라고. 나 하나님 막 바로 막 천둥번개 내려서 막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재밌대요. 막 늦잠도 자고 막 TV도 봐고 막 좋더라고요. 근데 그 1년 동안 결국 하나님 손에 딱 잡힌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결국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그냥 저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야, 예수 안에 들어왔어. 여기서 좀 이렇게 가면 어때? 여기 좀 주저앉아 있으면 어때? 왜 꼭 교회는 항상 똑바로 걸어.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아니 한 주간 또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또 똑바로 살래. 막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해라. 난 무거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언교회 와서는 좀 쉬세요. 예언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좀 얻고 괜찮아요. 신앙생활에 우리 똑바로 가라는 법이 어딨어. 근데 예수 안에서는 조금 내가 삐뚤빼뚤 가도 되고 지그재그로 가도 되고요. 조금 힘들면 쉬어도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헌금하고 기부하고 적선하고 봉사를 원치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면은 저놈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효도 하나 보자 보다는 일단 자식 크는 재미가 있고 그냥 그 자식 관계 생명 관계가 좋잖아요. 자식으로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의 그 생명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지 저놈이 헌신봉사 많이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악덕 하나님은 아니세요. 세우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봉사하면 싫어할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신앙 양심상 제가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여러분들이 예언교회 오시면 행복해야 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는요 독이 되어버려요. 헌신봉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기주의가 되셔서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럼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지 마셔요. 옆에 나를 인도한 인도자 때문에 처음에 끌려서 와. 그런데 그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는 일단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그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무슨 이 보험도 아니고 뭐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기독신자들이 영적 무지, 영적 무능에 빠졌다니까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힘이 없어. 어딜 가도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무당 찾아가는 그 고객들의 50%가 크리스찬 교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정말 이럴까 싶은데
어느 정도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걸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왜냐면 우리는 뭐 기도해봐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뭐 맨날 기도하라고는 하지. 근데 무당원 가면 그래도 바로바로 얘기해 주거든. 사주 연일월시 갖고 연일월시 곱하기 이제 두 가지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팔자, 나쁜 팔자 해가지고 이제 연일월시 사주랑 팔자가 나오잖아요. 뭐 딱 누르면 나오거든. 그뭐 바로 뭐 구슬하든 부적을 써주든 뭘 조심하라 하든지 명확하게 콱 꼽아주거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는 연약한 믿음 없는 그분들도 문제지만 교회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 교회를 욕하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욕먹는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왕따 당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속상해서 막 데리고 오시잖아요. 근데 왕따 당할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무시당해? 그런 무시하는 사람만 늘 탓하면 나는 늘 안 된다니까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와 나를 갱신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혼 당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보란 듯이 더 관리하시라 그랬어. 그냥 남편 돌아오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사님이 더 보란 듯이 전문성 준비해서 더 예쁘게 찍어 바르고 더 자기 관리하시라 그랬어. 막.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땐 내가 갱신하고 서는 쪽으로 해야지 늘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면요. 늘 긍긍하게 사신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딛고 쓰셔야지. 그걸 내 발판으로 이용해 먹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자들 너무 무능하지만 너무 영적인 영향을 못 주고 있다면 일단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욕하는 세상만 늘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불신자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떠세요? 회사를 갔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 무조건 열심히 해요. 자, 이런 사원들 여러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야, 회사에 사훈이라는 게 있고 이 회사의 방향이 있는데 아우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순위로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키즈 블럭에 나왔던 그 면접의 왕 신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거든요. 진짜 면접을 몇십 개를 다 붙었어. 막 대기업도 붙고. 근데 요령이 뭐면 그 회사의 사훈을 봐. 그리고 그 사장님의 운영 반칙과 그 회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초에 그런 걸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영상을 막 연구하는 거야. 아, 이 회사는 이런 방향과 이런 목표를 갖고 하는 거라. 그런 거를 이제 면접 때 써먹는 거지. 그럼 회사가 볼 때는 얼마나 예뻐. 무조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원보다는 이 회사가 이런 회사로서 저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할 때 나래도 점수 더 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음을 합니다. 뭐 보통 세가족분들이 오면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이 맞으셔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면 나중엔요 혼자 열심히 믿다가 혼자 떠나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 방향이 맞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을 어디다 맞추셔야 되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아니 다른 종교들도 많고 15,000여 개가 넘는 희한한 모든 이 막 종교들을 다 하면 그 정도인데 그 중에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고. 그냥 마침 인도자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왔어요. 만약에 불교 다녔으면 그냥 불교 가셨을 거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데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분들의 상위 프레임을 보면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정하면 길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하이 프레임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의 의식을 보면요. 항상 방법을 찾아요. 뜻이 없어. 아유 상황이래서 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늘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뜻을 못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원교회에 와야 돼? 집만 문만 열면은 교회가 널렸고 가까운 교회가 널렸고 여기 아니어도 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내가 하필이면 왜 기독교회 예원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 내가 분명히 와야 되는 뜻과 목적이 정해지면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승전결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야 내가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아?
나 열심히 살고 거짓말 안 하면 야 그도 천국 가지 않겠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서울 가려면은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유 그래도 나는 부산 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 갈 거야. 그건 내 생각. 방향이 맞아듯이 신앙생활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신앙생활은.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끝나요. 나 아직 예수 믿을 준비 안 됐어요. 나 그냥 오늘 한번 와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고 내가 한 거를 너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너가 신을 위해서 뭘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덕도 쌓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인간을 막 열심히 막 내가 막 포인트를 쌓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은요. 무거운 짐진들아 다 오래요. 네 짐을 가볍게 해주신대요. 오히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말 많이 하고요. 이제 우리 예옥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엄청 제가 글씨가 크죠? 거의 초딩 글씨 같아요. 네. 자,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땡땡땡 대통령 하면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이름과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건 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제로 따지면 수만 가지인데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뿌리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막 열매처럼 맺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뿌리 역할. 이렇게 나무로 치면은 이런 뿌리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자원 문제, 뭐 육신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뿌리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맡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또 우리에게 사주팔자 운명이랑 덫을 뒤집어 씌운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우리가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떠났다면 하나님 만나시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에게 비는 사람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비신대요. 이 책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꾸로 막 사정해서 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했어.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해. 내가 십자가도 준비했고 내가 구원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는데 왜 너는 내 축복을 받지 않니? 이게 책 내용이에요. 제발 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기도해봐. 나를 제발 신뢰하고 의지해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 제발 다 가져가라. 이게 이 책 내용이에요. 이야, 뭔 일이래요. 여러분 누군가 막 엉망장자가 와가지고 제발 이 돈 좀 다 가져가. 내가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해. 그래도 싫어요. 근데 나는 엄청 가난해. 바보 멍충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같은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신이 피를 흘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 내가 만나게 해줄게. 죄 문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줄게. 사탄마귀 아까 말한 사주팔자 운명, 연일월시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이 던진 덫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줄게.
제발 이 축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 이 이른 시간에 여기 와서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협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구걸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만남이 있으세요. 예, 교회 문턱 넘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 괜찮으셨어요? 늘 오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5년째 10년째 안 오세요? 진짜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문 앞까지 왔다가도 머리 너무 아파서 중간에 제가 제가 한참 1년에 58명 전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왔어요. 1년 기다려 오신 분도 있고 기껏 왔는데 교회 앞에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설교 시간에 끼니까 본당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너무 싫다는 거야 이 교회가. 그냥 나가버리시고 근데 이유가 없어. 아무나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해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영접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1분의 기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그러나 저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옥 가고 싶어! 예수를 저주해! 이 정도의 마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은 다 열려 계신 거예요. 예, 이 시간 눈을 감고 입을 벌려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 느낌 안 나시죠? 혹시 어떤 느낌 나시거나 막 찌릿찌릿하시거나 막 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느낌 없는 거 정상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은요, 여기서 막 헌금바구니 돌리고 네가 노력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 단 1%의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고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사주팔자 운명 잡히지 않습니다. 나 이거 확인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더러 이제 무당 찾아가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뭐 권장하진 않지만 너 안에 십자가가 보여.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아이 머리 아파 나가. 진짜 이 강신무들 귀신 들려 점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내 사주팔자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자녀 되셨습니다. 자, 5번째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 이건 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뭐 하시다 보면 또 지역 모임 하시다 보면은 이거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될 표현이라 제가 넣어드렸어요. 또 예배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쭉 사도신경도 하고 쭉 주기도문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해서 성경 66권의 요약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이런 것이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예배 때도 하세요. 우리 예원께서 예배 드릴 때 요 사도신경 하거든요. 전능하사 아니면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신앙 고백 멋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앞에 자막 뜨니까 하시면 되고요. 십계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기도에도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던데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B라는 결과가 오면은 실망하세요. 에이 뭐야? A를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B를 주는 거야.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A를 놓고 기도하면은 때로는 yes, yes 또는 no 또는 wait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yes는 뭐면은 내가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를 줄 때가 있어요. 그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해놓고선 A 플러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응답에 해당이 되어져요. 내가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응답도 있고, 야 너는 그거 필요해서 구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는 B가 더 필요해.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그리고 야 좀 기다려. 지금보다 A 플러스 너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로 채워줄게. 그래서 응답은 꼭 A가 A로만 와야만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B도 응답이고 A 플러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예수님 원하시는 이제 예배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은 예배. 우리가 큰 돌, 자갈, 모래, 물 이거부터 채울 때 여러분 뭐부터 채우세요? 뭐부터 채우세요? 막 물부터 채우고 막 모래 채우고 이러면 큰 돌들 자리가 없어. 그럼 처음에 뭐 넣죠? 큰 돌 넣고 자갈 넣고 그다음에 틈틈이 막 모래 넣어주고 막 물 넣고 이러면 다 들어가. 같은 건데 순서만 바꿔주면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방향을 먼저 깔고 들어가시잖아요. 한 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채워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보시고요. 10번째로 예수님 원하시는 헌금 생활 이건 뭐면은 돈을 내 기부적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생업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뒷장에 보시면 예수님 원하시는 찬양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12번째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봉사하지 마셔요. 예. 원하시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건 먼저 13번째 훈련 이렇게 사주교육 받는 것도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 생활에 들어오신 거고요.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전도회라고 해서 같은 내 또래 친구들과의 연결을 원하시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또 전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승전결이 되어질 거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 가지 이 12가지 16가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어요.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어서 오늘 여기 오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읽고 여기 왔어요. 아, 제 때깔 바뀌었어. 제 교회 다니는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전도제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에 제가 넣어드린 것처럼 이제 신앙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사주 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각 기관과 교구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안경을 끼시고 또 하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